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또 오늘 하루를 주님의 앞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노력과 내 가진 것과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분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오늘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을
산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험곡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산을 넘을 수 있고 그 협곡을 건널 수 있고 길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길을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할렐루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아무리 높은 태산이 있고 아무리 깊은 험곡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길 잃어버리려며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7장입니다. 구약 1011페이지 이사야 37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37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입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맞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미스론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쓸고, 다할진, 달감, 올레. 쓴 것이 다하면 무엇이 온다? 단 것이 온다라는 거죠. 즉 고난 뒤에 낙이 온다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 장마 뒤에 잠깐 좀 더웠다가 또 태풍의 영향으로 또 비가 어제도 갑작스럽게 막 비들이 쏟아졌었죠. 또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막 질척질척합니다. 비 오는 것이 막 습하고 막 괴롭죠. 막 몸도 처지고 막 일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비가 오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도 있죠. 고난을 겪어낼 때, 고난을 통과하고 날 때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쓴맛을 보지 않으면 단맛이 진짜 단맛이라는 것을 알 수 없듯이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굳어지지 않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고난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속에 나오는 문맥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개입니다. 회개.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물론 모든 고난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늘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늘 부족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 속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찾고 찾아도 사실은 끝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기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의 목적은 뭔가요?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37장, 그러니까 36장부터 시작된 어떤 역사적인 증거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37장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좌절과 절망을 이제 뿌리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다 듣고 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요. 또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지금 이 힘겨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든 새벽을 깨우면서든 아니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든 주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 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 상황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은 뭘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대적들의 위협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을 위협하였느냐? 쭉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였느냐? 너희가 스스로 힘으로 모든 나라를 다 멸망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느냐? 라고 하면서 대적들이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괴롭히고 너희가 위협하고 너희가 삼키려고 하고 너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또 세상의 모든 권세의 그 말들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가 어찌 내 소리를 다 잊어버렸느냐? 내가 너희를 들어 사용해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냐? 너희는 나의 도구일 뿐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상고부터, 영원 전부터 정한 바고 태초부터 그것을 행한 바가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너희는 그저 쓰임받을 뿐이고 그 순간 그때 너희들이 나타나고 그때 도구로 사용된 것 뿐인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10장, 14장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수르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교만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은 뭐예요? 오만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합니다. 분노.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 지난 하루, 어제 또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에요? 교만한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 모든 것도 다 상고부터 정하신 대로, 태초부터 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감정이 앞설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감정이 올라와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히려 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누구보다도 제일 화가 나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잘못된 길을 향하여 가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유대 백성을 향해, 또 잠깐 자기를 따르다가 배신하는 제자들을 향해, 또 자기들이 높다고 생각하고 날뛰는 로마 총독과 로마 사람들을 향해 가장 화가 나는 것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이죠. 아수르를 사용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또 남유다를 위협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다라는 거죠. 참 우리 사람은 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까지도 그저 세상 사람들은 빨리 고난을 벗어나고 빨리 고난이 해결되고 빨리 고난이 끝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그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서 회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한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야, 세상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아수르가 치면 너희가 의지하던 블레셋, 어떤 그 암몬, 아람, 미디안, 모압 그 모든 주변의 이방 민족들 다 소용없다. 다 우상이다. 다 돌과 나무뿐이다. 그리고 그들을 치던 아수르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누구만 의지할래?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세상 헛된 것들 다 버리고 나만 의지해라. 고난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이 아닌 죄를 짓는 삶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는 거죠. 즉 고난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너희를 위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할 거고 너희에게 화살을 쏘지 못할 거고 너희들에게 오지 못할 거고 너희를 치지 못할 거고 다 돌아가게 될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실지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36절부터 38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군이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치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신, 우상, 니스로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경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수르 왕의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까? 가장 보호된 곳이고 자기 왕궁이고 자기 신전 속에서 그 경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치세요? 두 아들을 통해서 그 왕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요? 먼저는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었죠? 절망했었습니다.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닌 이사야를 향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사야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말씀 앞에서 또 다른 위협이 찾아왔지만 더 무너지지 않고 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맡깁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고난이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라 전체가 지금
혼란스럽고 막 복잡하고 참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가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뭔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어때요? 평안한 거죠. 그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어떻게 돼요? 온유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오늘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영원전부터 계획한 것이고 태초부터 행하던 것이다 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내가 힘들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주변 사람들과 또 불편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막막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도 주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즉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세력들을 향하여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감정들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 나를 위해 싸우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께 맡깁니다. 겸손히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주님 오늘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그렇게 겸손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며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수동산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밴드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각자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고난의 시기, 이 힘든 시기를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또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오늘 그 말씀을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주여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도 앗수르처럼 교만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앗수르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앗수르처럼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혹시 그저 절망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한숨 쉬고 불평하고 아버지 주여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 또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반응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주여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개입하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저 원망하고 주저앉고 있을 때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가? 나의 감정은 어떻고 나의 생각은 어떻고 나의 입술은 어떤가? 주님 우리 자신을 먼저 철저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세상과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종교적인 행위로 무언가 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했다고 여기고 넘어가고 있는 아버지 주여 우리의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거 다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잃어도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이 더 악해지고 세상이 더 교만해지고 세상이 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시험하고 위협하고 그럴지라도 주님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주저앉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주여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들을 먼저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첫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가장 첫 번째가 해야 될 행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며 가장 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며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란 중에, 이 고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 주님 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저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고 불안해하고 세상과 똑같이 한쪽이 치우쳐 서로 치고받고 욕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오히려 이때 모두를 품어내고 모두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하며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믿는 자들을 오해하고 세상은 교회를 왜곡시키고 세상은 어떻게든 교회의 잘못을 들춰내고 흠집을 내려고 하지만 물론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더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현실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여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버지 주여 마음도 너무나도 많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주여 가정 안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오니 더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이 오니 주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경험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앞에 태산이 놓여있고 깊은 홍곡이 그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홍곡을 통과할 줄 믿고 그 태산을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 중에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말씀을 나누고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또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내일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때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더 풍성히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사오니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이 때가 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